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예수. 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주부터 1월 한 달 동안은 사복음서의 첫 절 한 절씩 말씀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가 전하는 예수, 마태가 전하는 예수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 왕이신 예수는 씨로 오셨습니다. 그 씨 안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과씨는 작지만 그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가 여러 그루 들어있고요. 사과 열매도 들어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코끼리의 씨 안에는 너무 작은 씨지만 그 코끼리의 씨 안에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마가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오늘 이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전해주시는지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세리였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또 출신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마가는 어떤 인물인지, 마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는 아주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근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요한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국 이름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영어 이름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식으로 마르코스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집이 어떻게 왜 부자라고 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의 관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칫하면 며칠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흔한 이름 마리아였었는데 그 집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넓은 장소였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 집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봤죠? 그 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번져나가는 부흥의 진원지가 누구네 집이냐면 마가네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그런 집에 아주 넓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도 120명, 15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거기에 성령의 불같은 성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후끈 달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뭐 젊은이의 열심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뭐 관광 다니는 것처럼 유람 다니는 것처럼 쉽고 편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반대도 하고 또 욕도 하고 어떤 때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바나바가 그래도 요한 또 데리고 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이 강경한 인물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 자식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런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하게 다퉜다. 그런 거 보니까 뭐 하여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막 그냥 다투고 이렇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바나바와 같은 이들 특별히 베드로에 의해서 이 마가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랬던 젊은이가 회복되어서
첫 번째 이 사복음서가 첫 번째가 마태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하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소중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꾼으로 회복되었다. 이게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는 베드로가 낳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처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히브리어는 뭐 능통하게 하지만 헬라어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뭐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1.5세, 2세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우리가 영어 잘 못하고 거의 한 뭐 콩글리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그만 헬라어를 배우는 일에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해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통역자였냐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도와줬지만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랍게 변화되는 그 광경을 아이 위트니스 육안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경험한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겠어요. 그거 다 계속 통역하느라고 적고 읽고 또 듣고 이러다가 그 종합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마가복음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뭐라고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문체가 베드로의 그 경험이 이 마가에게 완전히 전달되어지고 마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소중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자로 회복되어진다. 이게 이제 이 마가 요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12권이나 기록하게 되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넌 내 아들이다.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것처럼 또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 유익한 사람 아니었죠? 그냥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마가 한 사람의 그 삶의 행적만 이렇게 살펴봐도 오늘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좀 썩 들지 않고 또 눈에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가처럼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소중한데 유익한 인물로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 내 아들과 같은 녀석이다. 이렇게 아주 이쁜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경험한 이 마가가 오늘 자신의 복음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적고 이러면서 종합한 그 첫 번째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순이 복음의 시작이라가 제일 뒤에 가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이다. 시작 그럴 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도 아르케입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르케예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 첫 번째로 기록된 이 마가복음서의 첫 단어도 뭐예요? 아르케,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이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창조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허락하셨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르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 안에도 예전에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그냥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았을 텐데도 그냥 고집부리고 돌아가 버리고 그냥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던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도록 해주신 그 복음. 그게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복음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씀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실은 이 단어는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영어로는 gospel, 또 좀 쉽게 good news라고 되어 있는데 gospel이라는 게 똑같은 뜻이에요. gospel.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합해서 gospel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소리 이런 뜻이에요. gospel이라는 게. 그래서 이 굿뉴스를 전하는데 이 굿뉴스에 원래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전쟁에 마라톤 전쟁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전쟁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와서 소리쳐서 외칩니다. 이겼다! 하고 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게 마라톤의 그 거리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것이죠. 그때 전한 소식 그게 뭐냐면 유앙겔리온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전해주고 싶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의 승리 또는 황제가 새롭게 등극하고 즉위하신다. 또 한 가지는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소식 이거를 마가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보다가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앙겔리온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완 센텐스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건 예시와 히브리어로 예시와라고 그러는데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 번 들어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 요 세 직분을 임명하고 세울 때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붓고 직분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2025년도를 섬길 아주 각 분야의 일꾼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름을 직접 붓진 않았지만 어떻게? 기도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직분의 사람들, 이 직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왕을 화살 표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위를 가지고 왕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이라면 선지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로 하면은 아래로 표시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럼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위로 표시되겠죠. 그들은 백성들의 죄, 그들이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런 허물이 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표시를 이렇게 위로 향한 화살표.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이걸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에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는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 갈릴리 호수를 거닐시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는 거기에 한 단어를 더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무슨 단어를 합친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꼭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해되어지고 와닿고 또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그냥 확 알 수 있는데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퀴리오스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황제도 퀴리오스고 자신들이 그 사는 성주도 퀴리오스고 돈 많은 사람도 퀴리오스라고 그 주님이라고 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죽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퀴리오스가 있다. 그 헬라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정말 많은 신, 많은 퀴리오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퀴리오스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누구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오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One God, one Lord.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확 깨이는 거죠. 아, 우리가 그렇게 많은 퀴리오스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퀴리오스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 사람 그건 진짜 퀴리오스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로드, 원 로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헬라 사람 이것을 이제 선교적 언어라 그래요. 선교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그들이 깨닫기 쉽도록 요 퀴리오스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조금 다른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가 요한은 더 로마 사람들이 확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The Son of God 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했어요. 그들은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저 중국 사람들은 황제를 누구라고 불러요?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나 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가 요한은 거기에 착안을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셔서 그렇게 철부지였던 나를 그냥 부잣집 아들로 곱게 자라나가지고 고생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조금만 고생해도 주저앉고 또 뒤로 물러서고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말썽을 부렸던 말썽쟁이였던 자신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도 아니고 중국의 천자도 아니고 이집트의 태양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굿뉴스를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는데 그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 바울은 만주의 주이신 그분, 퀴리오스 중에 퀴리오스인 그분이 나는 누구로 만난 이 마가는 누구로 만난 거예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주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을 확 깨우는 거예요. 아, 우리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황제, 이 당시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 네로가 정신병자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LA 인근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가지고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내 전체가 불타게 되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황제가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시고 마태로 하면 그 안에 씨앗,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들어있는 그분이 The Son of God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장 10절. 몇 절을 더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이 마가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누구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나오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몇 장을 더 지나가서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랍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마가는 보지 못했지만 누구에게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아주 그냥 생생하게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는 톤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어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본 이야기니까 경험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장면을 묘사할 때 마가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경험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 어부를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신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힘주어서 1장 1절부터 또 1장 10절에서 또 9장에서 계속 하는데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글로 써서 보내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맞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비심이라고는 아주 일말의 자비심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처형했던 그 처형 집행관이 이 백부장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런데 되어지는 과정을 쭉 보았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군인으로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자비를 베풀 필요가 뭐 있어요? 자비를 베풀면 오히려 나중에 그때 우리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밟을 때는 어떻게 밟아야 돼요? 완전히 밟아버려야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뭉개버려야 된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그 군인 정신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쫙 지켜보고 그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에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번역을 조금 미흡하게 한 거예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리고 나중에 군복을 벗은 후에도 계속 예수는 누구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그분을 십자가에서 만났어. 마가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전해줬더니 특별히 로마 사람들의 귀에 들려줬더니 로마 사람들의 한 대표자인 백부장의 입술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라는 말 아시겠죠? 얼마나 그분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을 뺨을 치고 막대기로 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뺨을 후려치는 그 가운데서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The Son of God.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십자가 밑에서 막 미친 듯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을 소리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원래 헬라어 문법에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입니다. 근데 내가 만났던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마태는 그분을 씨라고 얘기했고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는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든 그 예수님을 누구에겐 가서 미친 듯이 전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거 안 전하면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소리쳐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럴지라도 마가 요한처럼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울의 입술에서처럼 주님으로 마태처럼 왕 중의 왕으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